다 함께 찬송가 565장 들으시면서 5월 월삭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있었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그리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그리셨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0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나타낸 자는 천국에서 거듭나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그 몸을 하면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줄 것이 나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예수나 내 발이 너를 찍어내거나 자기나 발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휘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신령이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월삭 기도회는 어린이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이는 가정의 보배이며 주님 몸된 교회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어린이를 보호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하여 그들에게 비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누구나 인정하는 동양의 성현이고 수많은 제자를 거느린 위대한 스승이고 세계의 명성을 펼치는 학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이 공자를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공자 선생님,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될까요? 아무리 공자가 천하의 경륜을 다 아는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별의 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것에 흥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린아이의 질문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공자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까운 곳에 있는 사실도 다 알기 어려운데 뭐하러 멀리 있는 하늘의 별의 숫자까지 알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는 거기에서 질문이 그치지 않습니다. 공자 선생님, 하늘에 있는 별의 수요가 멀어서 모르신다면 가까이 있는 선생님의 눈썹의 털은 몇 개입니까? 실로 기상천외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만 화를 냈습니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공자가 이게 끼구나. 네가 어른을 놀리느냐 했더니 어린아이가 와, 공자 선생님도 화를 내신다 이렇게 외치면서 달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공자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그건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으면 어린아이에게 이런 망신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른들의 거짓된 위선과 허위를 꼬집는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어른들에게 설교를 하셨지 어린아이에게 설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만큼 어쩌면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낫다라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윌리엄 워즈워드 시인은 그의 시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린이에게 어른들로 배울 것이 많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의 작은 제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낮추는 어린이, 둘째는 영접받는 어린이, 셋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는 어린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린이 같은 어른이 되자라는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어른,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접받는 어른,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는 그런 어른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어린이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서 예수님께 칭찬듣고 사람에게 환영받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입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모두가 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선교 활동이 제 궤도에 오르게 되고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이 나타날 때 이 제자들,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던 그 제자들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않던 좀 이상한 생각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더 크다는 겁니다. 원래 이런 것 생각하지 않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하자,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누가 권자에 앉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우리의 마음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나 생각이 단순했습니다. 그저 그냥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이 그저 좋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서서히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도 보게 되고 이 계산 저 계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 중에 바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 이것은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신앙의 쇠퇴입니다. 믿음의 발전이 아니라 믿음의 퇴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어린아이는 경험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재정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라든지 만약 부모가 없으면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아빠가 안 보이면 울면서 찾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다른 어떤 것 생각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저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어른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작아지는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회개한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작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도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접받아야 할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영접받아야 됩니다. 아울러 성도들도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주님과 사람들에게 영접받도록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씀의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를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소자를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떨리고 또 무서운 예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비롯하여서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비롯하여서 믿음이 약한 초신자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결단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돕고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는 어린아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우리는 자녀들이라든지 손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키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살아서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전에 어린 감람나무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굳게 바르게 자라게 하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있어야 될 곳에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천사가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요즘처럼 세상이 험악해지고 인심이 각박해진 이 시대에 더욱더 힘을 주어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천사가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과 성도의 자녀들을 지키는 천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와 성도의 자녀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천사가 멀찍이 떨어져 있거나 아예 멀리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내 자신과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을 항상 지키시기를 하루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서 천사의 보호를 받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사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사는 사람은 마음과 육체가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사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사는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천진난만합니까? 얼마나 마음씨가 곱고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생각이 단순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살도록 결단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는 천사가 항상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산다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순수한 그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순수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 영접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받들고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날 첫째 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첫 시간에 하나님께 월상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새로운 한 달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이 기도하는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낮아지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이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천사가 항상 지켜주신다 하셨사오니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시어서 악한 영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가운데에 축복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각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들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가정들 주 안에서 만족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들 가운데 환우들 있습니까?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이 쉬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5월도 새로운 달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오니 이번 한 달도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동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변화되는 모든 영혼들마다 가정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가 진정으로 아버지 먼저는 기도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는 가운데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더욱더 우리 성도들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하고자 할 때에 이것저것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시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거룩한 은총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이번 한 달도 주님께서 보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귀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